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요한복음 2장 12절입니다. 12절. 요한복음 2장 12절. 이 일 후에 예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셨으나 거기에서 여러 날 머물지 아니하셨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내쫓고 환전하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들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라고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였다. 그때의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이 일들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는가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 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이신 자신의 몸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후에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많은 이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음이며 또한 그분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17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였다. 주님의 집을 위한 열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열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예수님의 열심. 우리는 어느 면으로는 열심도 내야 되지만 또한 어느 면으로는 냉정하게 끊어버릴 것도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분명 예수님께서 주님의 전, 곧 성전에 대한 뜨거운 열심도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치 아니하시는 냉정한 면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의 열심과 냉정 혹은 열정과 냉정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냉정이라는 말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어서 예수님이 냉정하였다는 말은 인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이런 면인데 잘못하면 사람에게 대해서 차갑고 냉정하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목을 그냥 예수님의 열심이라고만 정했습니다만은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지 아니하시고 인정을 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람의 신앙은 한편으로는 뜨거워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차가워야 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와 선을 이루는 면에 대해서는 좀 뜨겁고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흐리멍텅하고 미지근한 상태, 그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면에서는 뜨거운 열심으로 일하셨고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는 그런 면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냉정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차가우신 이런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곧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좀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겠지만, 혹시 그 인간관계가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주는 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차갑고 냉정하도록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곧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표준입니다. 뜨거울 때는 뜨겁고 차가울 때는 차가울 수 있는 이러한 인격, 예수님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대지로 본문을 전하면, 첫 번째 대지는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열심, 첫 번째 대지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12절과 13절을 읽어보세요. 12절. 이 일 후에 예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셨으나 거기에서 여러 날을 머물지 아니하셨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표적을 행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셔서 이제 가버나움, 예수님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가 거기서 유월절이 가까워 오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자,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간 기록이 3번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만 친다고 하면 4번 올라가신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상으로 결례를 행하실 때에, 어린 아기 때에 이제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셨고,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 여러 랍비들과 말씀을 나눈 그런 기록이 있고, 요한복음 2장 오늘 본문에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다시금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뒷부분에서 나온 것처럼 공생애 끝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러한 기록들이 계속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성전에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신 이유는 자신을 앞으로 산 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실 이러한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둘러보시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성전을 사랑하심으로 성전을 둘러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또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노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까 그 17절에서 주님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예언된 그 다윗의 시를 기억하였다.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였다. 예수님의 어떤 행동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예수님께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그 성전을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예수님을 압도당하셔서 그리고 그 삼킨 바 되었다. 열심히 나를 삼켰다. 이것은 그 열심으로 압도당하셔서 그 일에 전심전력하셨다. 이런 예수님의 그 표현, 마음가짐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열심을 제자들은 나중에 기억을 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할 그 즈음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기억하였다. 오늘날 우리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사랑하셨는지, 어떤 열심으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셨는지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같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자신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런 성도가 되어져야 오늘날 우리에게 대해서 참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열심, 이 두 가지를 잘 보고 배워서 우리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열심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잘못된 제사를 개혁하신 열심입니다. 잘못된 제사를 개혁하려는 열심, 잘못된 제사를 개혁하시려는 그런 열심.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세요. 14절.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내쫓고 환전하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들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하시니. 예, 6월절에 성전에서 소와 양을 파는 자들이 있었고 또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이 있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는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고 또 돈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치워라 이렇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대단히 진노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호통을 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무슨 일들을 막 감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뭐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화가 많이 나신 예수님의 모습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일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셔가지고 생각 없이 이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님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소나 양은 쫓아내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뒤엎지 않고 여기서 치워라 그랬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왜 그러셨을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거 다 엎어버리면 비둘기 날아가 버리고 날아가 버린 거 다시 찾는다는 것은 그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소나 양은 쫓아내도 다시 가서 잡아오면 되는 것이니까 또 엎어버린 그 돈 같은 것도 주워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둘기 그렇게 해버리면 비둘기 날아가 버리면 그 물질적인 손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진노하시는 가운데서도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앞뒤를 가려서 하셨던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 우리가 잘 참고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나 양을 팔고 돈 바꾸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성전을 대하여서 내 아버지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 아무리 그 당시의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성전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성전은 성전이고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대하여서 내 아버지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당시의 그 성전, 그 당시의 성전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헤롯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거의 수르바벨 성전, 헤롯 때로부터 한 500년 전쯤에 지어진 그 수르바벨 성전이 500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좀 허물어지는 그런 면도 있었을 것이고 또 수르바벨 성전은 어려운 때에 지었기 때문에 규모도 그렇게 큰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그 성전을 잘 지어서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하여 성전을 중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중건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고 또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돈벌이에 급급했기 때문에 소나 양을 팔든지 아니면 돈 바꾸는 그 일에 이권 개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들만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은 어떠했을까? 백성들 생각에 자기 집에서 기르던 그런 걸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보다 좀 비싸더라도 돈을 많이 들여서 소나 양을 잘 사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스스로 잘한 것으로 여기면서 나는 오늘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소나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이런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지만 타락된 당시의 모습을 볼 때에 제사장, 서기관 다 그랬고 일반 백성들 역시도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타락된 제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개혁하시려는 열심으로 오늘과 같은 본문의 이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 개혁하려는 이런 정신, 성전을 아버지 집으로 여기시면서 그 성전을 완전히 새로 부시고 새로 지으시려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을 정결케 해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성전으로 만들려는 정신, 이거야말로 올바른 개혁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오후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 이런 말씀 드렸죠.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습니다. 혁명은 그냥 싹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정통성과 그 질서 위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으로 인정하시면서 그 성전에 들어있었던 형식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인간 중심의 제사, 이런 것들을 개혁하시려고 주님께서는 노하시되, 생각 없이 노하신 것이 아니고 앞뒤를 잘 살펴서 그들로 하여금 올바로 고치도록 지도하신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도 심각하게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자체를 부정한다든지 우리 교회 예배 자체를 우리가 무시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의 정신은 올바른 정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독교나 우리 교회나 우리 예배가 나와 상관이 없는 남의 기독교, 남의 교회, 남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고 우리 교회와 우리 예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를 잘 살펴보고 혹시 나로 말미암아 어떤 잘못된 것은 없는지, 나로 말미암아 무슨 형식적으로 되어지든지 물질 중심으로 되어지든지 인간 중심으로 되어지는 그런 면은 없는지 예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펴서 그 문제점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이 열심, 개혁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도 본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올바른 신앙을 잘 계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인 아니고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상의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그와 같은 열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지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개혁하셨는데, 두 번째는 이 자신의 십자가 제사를 준비하신 열심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십자가 제사를 준비하신 열심. 좀 소지가 길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일을 앞두고 계신데 그것은 하나의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지금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주께서. 이 구약시대에 무수한 소나 양으로 드린 모든 제사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들의 원형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앞으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는 가운데 이제도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당신이 그런 일들을 하는데 앞으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와 같은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본문 18절 읽어보세요. 18절. 18절.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이 일들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는가 하므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것을 보고 무슨 표적을 보여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 19절 20절 읽어보세요.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라고 하였다. 예, 예수님의 대답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여기서 말한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 시대에 사람 손으로 세워진 성전을 가리킵니다. 자,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 이것을 허물어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 제사,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대는 앞으로 지나가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성전은 필요 없으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어왔던 성전입니다. 그 헤롯 성전은 주전 19년에 새로 짓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 때까지 46년 동안 그 성전을 지어왔고 예수님 때부터도 36년을 더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도합 82년 동안 그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결국 주후 63년에 그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죠. 82년이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성전 건축을 하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공된 뒤 7년 만에 그 성전은 허물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다시 성전을 짓지 못하고 2000년 동안 내내 성전 없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 성전은 허물어졌죠. 주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라고 하신 말씀은 구약시대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그 성전을 허물어라 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 22절 읽어보셔요. 21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인 자신의 몸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후에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예.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인 자신의 몸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예,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허물어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써 사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참 성전을 세우겠다. 참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런 뜻으로 이 전을 허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구원사역의 초기부터 눈에 보이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장차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시려고 준비하신 이러한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준비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유월절을 맞이하여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올라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사실은 십자가 제사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생애요. 그 준비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완전히 삼킨 바 된 그 가운데에서 3년 반 동안 잘 준비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소나 양을 드리는 제사의 원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십자가 제사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러한 예배의 원형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세상에 찾아오실 때도 그러시고 30년 동안도 그러셨고 공생의 3년 반 동안에도 장차 있을 십자가 제사를 늘 준비하시면서 그 열심을 가지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금도 흠이 없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예배의 원형이
예수님의 그와 같은 십자가 제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원형이신 그 제사를 본받아서 오늘날 우리들도 예배를 드릴 때에 같은 열심으로 같은 마음가짐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런 예배가 될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합당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몸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을 정결한 제물로 잘 준비하고 예수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므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신 예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신 예수님. 23절로 25절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열심에 대한 반대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냉정하심, 인간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예수님의 그 냉정한 그런 면, 이것이 본문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냉정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본문 23절 제가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많은 이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제 6월절을 지킴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 한 7일 동안 이제 6월절 절기가 계속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셨고 그 표적들을 본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여기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제대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걸 말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3장 2절 보셔요. 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라삐님, 저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라삐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여러 표적들을 보고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지 아니하다고 하면 아무도 이와 같은 표적들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은 것입니까? 똑바로 믿지 못한 것입니까? 니고데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부족한 믿음입니까? 온전한 믿음이지요. 지금 제대로 표적을 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표적들을 다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45절. 요한복음 4장 45절. 그분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였으니 이는 그들 자신이 명절을 지키려고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들을 그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그들의 이와 같은 행위가 분명 믿음으로 한 것은 믿음으로 한 것인데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들의 믿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참 이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의 믿음에 대해서 그게 가짜다 진짜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분명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2장 23절에서는 그분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 불완전한 믿음일까,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아니면 아는 것이지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제대로 믿었을까 제대로 안 믿었을까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성숙한, 충분히 성숙하도록 자라나지 못한 이런 상태에 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충분히 성숙한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죠. 그러나 믿은 지가 오래됐다고 해서 분명 믿은 여러분들은 믿는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완전하다, 성숙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자기 믿음에 대해서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은 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그들이 보았고 또 그들이 그 행하신 것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셨음이며 또한 그분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 예수님의 표적을 본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그들은 분명 믿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었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 정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고 또 인간적으로 아무리 성숙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에 대해서는 단지 사랑만 해주실 뿐이지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서 진리를 잘 배웠으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주께서 의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까? 그 22절을 보면은요, 22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후에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잘 섬겼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수제자 베드로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역시 부족하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말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열심으로 구원사역을 잘 완수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협력하면서 믿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까지 협력하고 어디까지 의지해야 될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만 의지해야 될 것이지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사랑만 할 뿐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믿다가 보면 여러분 목사에게로부터 실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까지도 사람을 믿다가 보면 실망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성숙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열심에 대해서 배웠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 모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열심과 또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모습을 잘 본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들을
고쳐 나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 제물로 드리려고 노력하는 이런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인간적인 면으로는 의지하지 않고 단순히 사랑만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인간적으로 의지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대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실망하고 또 원망이 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의지하고 말고도 없어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다고 하면 가다가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든지 나를 서운하게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니까 그 사람 역시 나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하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를 사랑해 준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하고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우리의 문제는 고쳐가면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다고 하면 아마도 분명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온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열심,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시는 때로는 인정선을 넘어가는 냉정한 이런 모습, 이걸 우리가 잘 본받아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도 잘 본받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또 하나님과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의 도가니 같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사람 의지하는 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썩은 나무와 같다고 우리 이 목사님 강의서에 되어 있는데 썩은 나무 의지하면 의지하는 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 인간적으로는 의지하지 말고 사랑만 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